오늘은 시대별 이스라엘 주요 역사 개념 정리 시리즈 8번째 시간 노아의 후손과 바벨탑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정말 다른 사람들과는 되게 많이 비교가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날 때 노아는 홀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형제들까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홀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산의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순종하여서 결국에는 유일하게 세상에 남은 그 가족들과 함께 남은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노아는 단순히 자기 신앙만 잘 지킨 것이 아니라 의를 전파하는 자였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나 빼고 만약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쳤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을 하니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복을 주셔서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노아가 풍족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시작하다는 것은 할랄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이 할랄이라는 단어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거를 다시 시작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품종, 새로운 것을 개발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새로운 것을 연구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연구했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생기고 그만큼 풍족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포도 농사법과
포도 제조법을 개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렇게 은혜의 산물로서 풍족함을 내려주시고 또 포도나무와 포도주를 이제 재배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을 정말 잘 써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가지고 노아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벌거벗게 된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알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으로 인해서 범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거 가지고 큰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오히려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부와 풍족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부와 풍족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 왕권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보았던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물로 풍족함을 주시고 또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도리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의 아내 하와를 주셨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의 아내 하와의 말을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안심하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하면서 겸손하게 그것을 사용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아가 풍족할 때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노아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나요? 자기 빼고는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노아는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당대의 의로운 자,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은 자가 바로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서 자신을 이렇게 핍박하고 또 그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는 사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죄에 대해서 더 멀어지게 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 가운데 노아가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 끝나고 풍족하고 형통함을 주셨을 때 노아가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때는 언제냐면, 누군가 나를 핍박하거나 누군가 나한테 고난을, 그런 사태보다는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성숙해서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고 있을 때 그때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히려 더 죄를 짓기 쉬운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대의 완전한 자인 노아가 죄를 지을 정도라고 보았을 때 죄는 정말로 만만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노아가 하나님하고 그렇게 동행하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이적을 본 노아가 왜 또 죄를 짓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나는 노아와 달라, 나는 노아처럼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만큼 만만하지 않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만만하지 않냐면 당대 의인, 그러니까 저희가 완전한 자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은 정말 죄에서 떠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가 찾아오는 모습을 봄으로써 정말 죄는 절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는 끊어야 끊을 수가 없는 것임을 저희들이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통해서도 오고 풍족할 때 오히려 저희들을 통해서 오고 또 완전한 자임에도 죄가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늘 가져야 하고 의식해야 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내가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죄를 대해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한 노아의 후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음으로써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은 어떻게 했냐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두 형제는 셈과 야벳이었는데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게 됩니다. 이렇게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은 노아의 죄를 알림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셈과 야벳은 노아의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후에 이제 온 세상 가운데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흩어지게 되었는데, 큰 틀로 먼저 보게 되면 셈은 중동 지역으로 많이 뻗어나가게 되고 함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야벳은 유럽 지역으로 뻗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입니다. 함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구스, 미스라임, 붓, 그리고 가나안, 이 4명의 아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함은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어떤 저주를 받게 되었냐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된다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자세하게 보시면 저주를 누가 받게 되죠? 함이 받나요? 아니죠.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를 통해서 몇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함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조상의 죄가 3, 4대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에스겔에 가게 되면 자신이 자신의 죄를 통해서 저주를 받아서 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도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둘 다 맞다는 것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의 죄가 3, 4대까지 이어지는 것도 맞고, 동시에 자신의 죄로 저주를 받는 것 또한 맞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함에게는 적합한 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려진다는 것은 뭔가 가나안은 잘못이 없는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이것이 적합하지 않아 보일 수 있어도, 함에게는 자신의 아들이 저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적합한 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사실 함을 저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을 저주를 하게 되면 구스, 미스라임, 붓, 그리고 가나안까지 모두 다 저주를 받게 되는 것에 비해서
만약 가나안만 저주를 받게 되면 이 네 명의 아들 중에서 가나안만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결국에는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가나안 정복을 생각하고 계셨냐면 함이 저주를 받았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난 후에서야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크고 이러한 죄의 값이 저희들이 고작 100년밖에 살 수 없어서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 죄의 값이 끈질기게 물고 넘어져서 그 후손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성취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의 다른 아들들을 조금 보시게 되면 구스가 먼저 나오는데, 이 구스는 저희들이 민수기 12장 1절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 구스가 바로 이 구스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곧 에디오피아 족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스에서 누가 나오게 되냐면 니므롯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니므롯은 바벨탑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스라임은 애굽의 다른 명칭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1절에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함으로써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는데, 이 애굽 사람이 여기서 들어갔기 때문에 아벨 미스라임, 이 미스라임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함의 족속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 이처럼 아프리카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야벳입니다. 야벳은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창대하게 한다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일단 아들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다음 PPT 넘겨주시면 어떻게 퍼져나가게 됐냐면 먼저 유럽 쪽으로 다 넘어가서 러시아 쪽으로 다 건너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러시아에서 저기 맨 끝에 보면 그 아메리카 대륙하고 가까이 이렇게 붙어져 있잖아요. 그 해협을 넘어가지고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야벳을 정말 창대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 지도를 봄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제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셈에 대한 축복입니다. 먼저 창세기 9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정말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이 왜 두 가지 해석으로 가능하냐면, 히브리어에는 이 뭐뭐 하게 하소서라는 말과 뭐뭘 것이다 라는 그 두 가지 뜻이 동일한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단어를 뭐뭐 하게 하소서로 쓰일 것이냐 아니면 뭐뭐일 것이냐 라고 해석을 함으로써 두 가지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뭐뭐 하게 하소서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소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게 누구죠? 야벳이죠.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해석해도 큰 문제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교회 안에 결국에는 야벳이 셈의 장막 안에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이처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해석을 하게 되면 사실 함의 후손도
예수님의 장막에 들어오게 되고, 또 셈의 후손도 예수님의 장막에 들어오게 되고, 온 인류가 예수님의 장막 안에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더 좋은 해석이 저는 두 번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으로 오신다.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주권자로서 셈의 장막에 직접 임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가 있으시나 그 본체와 동등됨을 여기시지 않고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셈의 후손으로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생각나십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 메시아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셈에 대한 축복을 할 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는 것이 누구를 찬송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찬송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셈의 후손 아르박삿, 그 다음에 셀라, 에벨을 가서 벨렉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고, 그 아브라함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의 장막에 오셔서 구원을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고, 그 구원의 역사가 처음에는 단순히 여자의 후손이었다면 이제는 셈의 후손, 이제는 벨렉의 후손, 이렇게 좁혀져 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이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가 보면 이렇게 중동 지역에 밀집해서 포진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바벨탑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먼저 바벨탑을 보기 전에 바벨탑과 연관되어 있는 인물 한 명을 봐야 하는데 바로 창세기 10장 8절에 나오는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고 하는데, 이 용사가 정말 전쟁에서 이기는 그 용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쟁을 한다는 것은 뭔가 일이 생겼다는 거죠. 갈등 상황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폭군 또는 독재자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서 속담에 이르기를 누구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니므롯은 명성이 있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곧 시날 땅에서 바벨론 제국을 시작한 그 시초가 누구냐면 바로 니므롯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악인을, 그래서 이러한 니므롯은 바벨론 제국을 세웠다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냐면 그에게는 지지 세력이 있고 그리고 또한 충분한 부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누구랑 너무나도 닮았죠? 가인의 계보 사람들과 너무나도 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 사람들도 에녹성을 지어서 에녹이라고 이름을 붙임으로 인해서 사람의 공로를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한 그런 가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기 때문에 셋의 계보 사람들도 다 가인의 계보 사람들로 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곧
지지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었잖아요. 퉁소가 발전을 하고 가축치는 자가 나오고, 그렇게 문화가 발전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풍족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풍족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저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것은 누구를 높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기 자신, 사람을 높이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인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누구를 높이냐에 대해서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니므롯의 행동이 이전에 가인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을 보므로써 악의 행동은 어떻게 된다?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굳이 옛날 이야기인 성경을 보아야 하냐? 왜 보아야 하냐면, 이런 것이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본보기 삼아서 오늘날에도 그 반복되는 악을 우리들이 구별하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바벨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탑은 아까 니므롯이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렉에서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창세기 1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바벨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시날 평지부터 시작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니므롯의 나라는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시날 땅. 그러니까 사실 이 바벨탑의 주역은 누구냐면 바로 니므롯 족속임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니므롯 족속은 어떻게 바벨탑을 짓게 되냐면,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구워서 높이 이렇게 탑을 쌓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냐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똑같이 가인과 같이 니므롯과 같이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자신의 공로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이 노아도 하나님 앞에, 또 아담도,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받은 것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바벨탑 사건도 벽돌 굽는 법, 하나님께서 벽돌을 굽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은혜의 산물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늘 높이 쌓았다는 것은 그만큼 지지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가인의 계보와 같이 문명이 발전하고 잘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악은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문명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하게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으로는 하나님을 심판을 면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이들에게 흩어짐의 심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제로 흩으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한 그들이 이렇게 짓는 목적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을 흩으시는 것을 통해서 흩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그 심판을 자신들의 힘을 통해서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릴 때 어떤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냐면, 비가 오는 것을 보고 빨리 자기의 배를 간단하게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살려고,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 침몰시켜 버리신 것이죠. 이처럼 심판이 다가오게 되면 그것을 알아차려서 뒤늦게라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그 심판을 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을 면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심판을 면함으로써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문화 배경을 통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산이나 탑이나 높은 곳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올라가면 하늘에 이르게 되어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게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종교들이 다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탑을 쌓아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셈의 장막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내려오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다는 그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제시하고 계셨는데, 이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가겠다라고,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스스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목적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 사람들이 아래에서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회의를 하시고 이들을 내려가서 언어를 흩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들을 아예 흩어버리시게 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협력하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힘들게 벽돌을 굽고 쌓고 했지만 그 중노동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헛수고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탑을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오히려 더 흩어져 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의미 없는 침묵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셈 족속도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상 숭배의 길로 다시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보았듯이 아브라함 때에 이렇게 죄악이 관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어떻게 하셨죠? 모두 심판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또 언약을 늘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제는 홍수로 쓸어버리시지 않고 새롭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절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죄를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전에 교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로마 가톨릭에서 수도사나 아니면 그 사제들은 결혼을 못하게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못하게 막았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음욕이라는 죄를 다 떨쳐버려야 하잖아요. 근데 그 음욕이라는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창녀촌을 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절대 그들이 잘못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 줄 알았지만 그들이 너무 죄를 만만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되고 오히려 계속해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이것을 경계해야 하냐면 평화의 시대 때 풍족함을 주셨을 때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늘 의식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산물을 통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늘 의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짓는 자들의 특징은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가다 보면 구원의 방식도 자신들이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사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이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의 결론은 그들이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냐?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의 굴레에서는 혼자 힘으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죄의 굴레에서 쳇바퀴 돌아가듯이 있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헛수고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가 만만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샘의 장막으로 직접 찾아오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정말 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육체로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원하기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높이시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은 시대별 이스라엘 주요 역사 개념 정리 시리즈 9번째 시간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원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죄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 이외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모든 선하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